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8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3쪽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이 귀한 새벽에 어떤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됨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금씩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절실히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삶을 주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시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81절과 82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까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주며,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는 삶,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언제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가죽부대가 연기에 그을리게 되면 오그라들고 단단해져서 쓸모없게 됩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이처럼 아무 쓸모없고 무기력한 죽음의 처지 앞에 놓여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 마치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참 나라는 사람이 쓸모없고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것, 곧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하고 나는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는 신앙,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4절에서 8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적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시인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원수들이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이죠.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거의 파멸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과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무수한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상황에서의 시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토록 연약한 그가, 그토록 무기력한 그가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의 공격을 당하였음에도 결코 고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는 도망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 삶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을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을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죽 힘들었으면 요나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었고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따르며 위기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도 저 사람이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민 손길이 오히려 부끄러운 손길이 되어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마음에 찾아오는 그 안타까움과 그 서글픔과 그 힘듦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더불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 제 삶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제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지 분명히 깨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달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든든한 끈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거꾸러지게 하는 대적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인생 허망하구나, 정말 허망하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과 같이 승리의 노래,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감사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손에는 말씀이 있고 한 손에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8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8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한 말씀으로 저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내 삶 가운데 소생케 해주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올곧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